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으나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의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예,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 안에 청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경성하고 깨어 근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신랑 맞이할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예수 신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는 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정말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시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고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 안에는 청량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청량이라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11장에 나오는 청량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 그랬고, 여기는 또 금갈대로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는 경배하는 자들을 신랑 예수에게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도의 청량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금갈대는 이미 신부된 그러한 성도들을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이것을 청량하는 것이 바로 금갈대 청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요, 이렇게 인도하는 데 쓰는 게 바로 지팡이입니다. 근데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 같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금갈대거든요.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은 이렇게 그 지팡이 같은 갈대, 금갈대로 하는데, 모두 다 이 청량은 자로 재듯이 신랑 예수와 맞추는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량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이나 또 신부된 사람을 자신과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끊임없는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때 신부 될 자들이나 신부된 자들, 예수 신랑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청량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 천연왕국 신천신지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청량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는 신랑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일상에서 맞추기 위한 청량이 필수적이다, 그럽니다. 오늘날 부부나 부부 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맞지 않아서 진통을 겪다가 끝내 맞추지 못하고 싸우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맞지 않고 틀린 점이 있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되지만 그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하는 그런 표대도 정리되지 못하고, 또 서로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다가 자신에게 맞춰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부도 마찬가지, 또 부부들 연애하는 연인도 마찬가지, 또 뭐 부모 자식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로 맞춰야 된다. 근데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기준이 없어요. 누구한테 맞을 것인가 이게 없어. 그러니까 맞추려고 아우성을 치다 끝내버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딱 신랑 예수에게 맞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부 다 신랑 예수한테만 맞춰버리면 부자지가 아니다 맞아버리는 것이고, 부부지가 아니다 맞아버리고, 목사와 성도도 맞아버려. 그래서 여기서는 좌우간 청량을 잘 받아들이면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도 맞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다른 교회 가봐요.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안 맞아가지고요. 아주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안 맞으면 또 내쫓아버려 하나님.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 자가 신랑에서는 자기하고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많이 있어도 맞추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쫓지 않아. 그러면 주님 앞에 내쫓겨나지 않으려면 맞추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딱 맞추려고 하는 마음은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안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대적하지만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야 이제 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춰야 최선이요 또 지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럽니다. 딱 맞춰야 될 푯대가 있고 초점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허송세월 안 합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죠. 예수 신랑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그 예수 신랑이 또 이렇게 청량자를 통해서 청량을 탁 해주죠. 청량자는 뭐 시콜콜 이거죠. 맞는 건 얘기 안 해요. 틀린 것만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제 이 청량하는 이 청량자의 제 사역은 그 다른 목사들처럼 불러다 놓고 막 시콜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저 뭐 한두 가지 얘기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맞출 줄을 모르는 청량의 잣대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저 목회자라도.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했다, 저거 하나 했다, 뭐 난리야, 그냥.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막, 어떻게 성경 좀 읽으라고 해주면 좋겠네, 막 이래.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므로 참 이 청량사역은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한 사역 같아요. 그죠? 그냥 인상을 불키고 말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자로 마치는데 왜 인상을 불킵니까? 이거는요, 잘못했다고 자식을 훈계하는 게 아니야. 이 영적인 예수 신랑은 정말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맞추는 일에 혼란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신랑 예수는요, 완전 무결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아주 그냥 최고예요, 그냥. 그래서 완전 무결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기준이요, 또 표대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게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이 막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그래갖고 남편하고 맞췄는데 망해버렸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남편, 인격이 훌륭한 남편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 남편을 따라가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시집 갔는데 남편이 자기한테 안 맞춘다고 매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맞춰주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둘이 다 작살나 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신랑은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하여튼 자기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이 영향을 좋게 받으면 괜찮은데 나쁘게 받으면 큰일 나. 근데 어른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나은데요. 이 사춘기 때 얘들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친구 잘 만나면 아주 얘가 좋아집니다. 근데 정말로 아주 착한 애도요. 친구 잘못 만나보면 깡패된 거 하루아침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막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그리고 막 친구 잘못 사귀면 사귀지 말라고 막 말 안 들으면 그 친구 집에 쳐들어가고 막 난리를 지겨버리잖아요. 우리 자식하고 너 다시 만나면 죽어 막 이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식 교육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리가. 진짜 자식 교육의 여리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 신랑은 이럴 염려가 없다는 거야. 그의 모든 신부요 아내들은 영적인 예수 신랑에게 자신을 맞추기만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영생복락이다. 영생복락이요. 영생복락이 뭔 줄 아세요? 마음속에 원하는 모든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영생복락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어도요, 그 전에 하여튼 이 마음속에 그 욕구가 엄청 많았어요. 갈망이.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만이요. 야,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이런데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맨날 기도가 그거예요. 주변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예수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신랑 따라가니까 영생복락이 일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영생복락이요. 여러분 봐, 하나님이 하시오. 그것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지족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지족의 은혜.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 아주 동성연애자들이 우글우글한 그 유황굴 속에 들어가서도 만족한 거야. 왜? 그 가운데서 신랑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신랑 예수는 자기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신부에게 이렇게 영생복락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수 신랑의 신부요 아내들 자들과 된 자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신랑의 청량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청량 사역, 예수 신랑과 그의 신부들을 하나 되게 해주는 사역이다 그런 말. 풍성하고 권능 있는 청량 사역을 통해서 예수 신랑과 그의 신부들이 하나 되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스러운 축복이,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배하는 자들은요, 이 청량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또 청량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돼요. 근데 경배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은요,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경배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예수가 말을 안 하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둘이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민망해. 할 말이 없거든. 그러나 경배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너무너무 존재를 미시나요? 말이 쏟아지고. 그러므로 좀 귀찮더라도 내 입에서 말이 많이 쏟아지는 게 좋습니다. 첫째, 청량은 금갈대로 한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강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1장에서는 뭐예요? 경배하는 자들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뭘로 청량하라요? 금갈대로 청량하라. 갈대가 달라졌어요. 갈대는 갈대인데 그 종류가 달라졌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
금갈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지혜는 이거는 다 고급스러운 일로 믿습니다. 금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은 변치 않는 신앙을 상징하고 갈대는 잣대 같은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한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밖에 필요 없어. 믿기만 잘하면 돼. 그것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부들에게는 믿음의 지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믿는 거, 끝까지 믿는 거.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면은 지조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지조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으니까 그 여자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다른 그 여자를. 여자도 마찬가지죠. 시집 갔으면 이제 한 남편만 사랑해야 돼. 괜히 다른 남자 끼우고 나면 큰일 나. 그런데요, 이게 예수 신랑한테 시집 가가지고 진짜 예수 신랑만 사랑하지 않고 음행하려고 하면은요 시도건이를 맞습니다. 왜? 육신의 신랑은요 좀 이상한 생각을 해도 잘 몰라. 그러나 예수 신랑은 금방 알아차려 그냥. 그러면 예수 신랑 못 속여. 그러면 괜히 예수 신랑 예수를 신랑으로 모셔가지고 딴 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신랑은 그래요. 뭘 좋아하든지 상관없어요. 단 이제 육체적으로만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 육체적으로만 좋아하지 않으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신랑은 그게 아니야. 광범위해. 그 무엇이든지 자기보다 좋아하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육신의 신랑보다도 훨씬 비유 맞추기가 까다로운 신랑이요. 영적인 신랑이라 그래요. 영적인 신랑. 그래서 육체의 신랑보다도 이 영적인 신랑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런 걸 비유 잘 맞추셔야 돼. 하여튼 생각 속에서 뭐라도 예수 신랑보다 조금만 좋아하면은 금방 알아차리고 그냥 치도건이를만 친단 말이에요. 허리 부러집니다. 잘못하면. 허리 부러뜨릴 사람은 허리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릴 사람은 다리 부러뜨리고 하여튼 작살난다. 나는 꼭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다른 거 좋아하면요 걸음을 못 걸을까. 아랫도서 신경통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때 간절히 회개해야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했나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면 이제 또 낫게 해주는 걸 믿습니다. 주로 몸을 치는 것 같아. 자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쓰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쓰이는 용도가 참으로 다양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광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말씀을 쓸까요? 거기다 금갈대 같은 말씀을 쓸까?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금갈대 같은 말씀은. 그 광팍하고 완악한 자로 재면 뭐 할 거야, 이거.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 방망이 같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말씀? 철장권세. 이거는 철방망이에요, 철장권 사람은. 철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그냥 터뜨려버려야 돼. 또 잘못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 교훈의 말씀. 야, 너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야, 고쳐야지.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금갈대 사역, 또 지팡이 같은 갈대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또 활 사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망이 같은 말씀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제 때때로 음녀라든지 이세벨이 영이 들어오면 특별히 그럴 때는 이것도 있어야 돼. 확 깨트려. 그래갖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박살 나버려야 돼. 아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런 건 주로 이제 저기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데는 이런 게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왜?
여기 경배하는 자만 상대하니까 경배하는 자에다가 들어대고 그냥 응? 이 방망이를 못 이기게 되겠어. 큰일 나지. 아니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왜 방망이질을 합니까? 그럴 때는 적게 유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죠? 인도해주는 갈대의 말씀을 써야 돼. 지팡이 같은 갈대. 경배하는 자는 인도만 잘 해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또 이제 교훈의 말씀, 그리고 모든 삶의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윤리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또 큰 슬픔과 낭패를 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는 유로의 말씀,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말씀, 이런 말씀을 써야 돼요. 크게 낭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막 방망이를 들어댄다든지 교훈을 들어댄다 그러면요 질려버려요. 싫어! 그래버려요. 그런 사람 가서 쓰다듬어야 돼요. 그런데 슬퍼하지 마시오. 재림을 믿으면 애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금갈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무언가 그 예수 신랑과 맞지 않는 점을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맞춰서 신부들이 믿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갈대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믿으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주어지는 것은 그의 피로 인한 죄 수심이고 이신칭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은 오직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말씀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지. 교훈의 말씀은 회개가 아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주면요, 목사님 나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가 안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딱 받고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래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교훈의 말씀인 거야. 성령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돼. 믿고 순종해버리면 끝이야. 안 울어도 돼요. 우는 것은 이제 남을 위해서 그래야 돼. 그죠? 예수를 신랑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야.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 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시원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싱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 가서도 이번에 막 당신들 목사들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예언하면서 막 이러고 그 사람들이 막 통이 잡아가 막 깨잡고 막 목사님 잘못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없어. 양육하는 말씀이 아니야.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란 말. 그러니까 굉장히 싱겁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 성경이 지금 완전히 세계 하나로 돼가지고 완전히 주어졌는데도 이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연구 안 하니까. 저도 성경 45도 이상 하면서 다른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안 해놓으니까 뭐 알았던 게 다 헛거야. 그러나 지금은 요한계시록 연구하니까요. 다른 성경 거의 연구할 시간이 없죠. 지금은 이제 읽을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이 그냥 놀라운 축복이요. 아멘. 육신의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말씀은요 답답한 일이고 시시한 일이고 무모한 일이고 또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과제다. 그러므로 안 믿는 자가 믿으려고 하다가 참으로 답답하고 곤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막 액션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불러불러 불만이라 막 이러고 은사에만 치우치고 있어요. 은사. 그래서 은사에 관한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목사님들이 할 때. 근데 맨날 믿음 해도요. 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는 일은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굉장히 힘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매지만 어떤 분이 여기 왔어요. 막 이렇게 청량의 말씀을 하니까요. 의원이 막 믿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딱 그래도 목사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와서 믿을게 그래. 저쪽 교회에서는요. 막 버스 타고 기도 나가서 기도도 하고요. 막 형제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뭐도 나눠주고 이런 것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대. 근데 여기 오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재밌는데. 그냥 믿으라고만 하니까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거야. 그 믿는데 막 왜 그렇게 답답하냐. 믿는 일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막 힘드냐. 육이 깨어지라고 그런 거야. 육이 깨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 금갈 때 믿음의 말씀, 믿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래의 말씀도 교회의 말씀도 방망이 같은 말씀도 아닌 믿게 해주는 말씀,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금갈 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또한 금갈 때 같은 말씀은요, 불로 연다는 금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매우 혹독하고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은사 받고 암병 고치고 막 그런데도요 자기 삶을 걱정해요. 돈 걱정하고 그래요. 아니 은사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암병을 고치는데 왜 먹고 살 걸 걱정합니까? 참 특이합니다. 이상한.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수단이지 결코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도구로 방법으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결국 은사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은사도 안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은 이 은사를 믿음의 도구로 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왕성시키려고는 하지 않고요 그거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알아버려요. 그래갖고 저 동네 가면요 은사 많이 나타나서 암병 고치고 애어나고 뭐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걸 채워서 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쫙 건방지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거 많이 했다는 거야.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 많이 고쳤어. 되게 귀신은 병 갖다 주잖아요. 또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막 예수님은 너무너무 냉혹하게 그들을 꾸짖어버렸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바로 은사를 신앙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그전에 나도 은사께나 날렸어요. 요즘 은사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뭐 내가 은사가 없는 줄 아는데 저도 예언께나 했습니다. 물론 예언하다가 실패도 많이 했죠. 한 번은 우리 옆집에요 처녀인데요 유방암이 걸려갖고 다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큰일 하는 앞 그러니까 살려주겠다고 응답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여자한테 했죠. 당신은 분명히 낫습니다. 내가 그랬지. 근데 죽어버렸어. 아 개망신 당했네. 근데 우리 대청이 날 때 딱 하나님께서 아들이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낳았는데 내가 옆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따 나오는 거 보니까 딸 같은 애 막 이래 그러니까 아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예? 내가 아들이라고 막 예언을 아주 굳세게 해놨는데 그대로 들으니까 막 철렁해. 막. 이거 또 예언이 틀어지네 이거. 그런데 아들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번에 받은 예언은 내가 장담하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했는데 틀릴 리가 아니냐. 아이고 참 예언 연사가 맞춰가지고 인기도 많이 올라갔는데 틀려가지고요 개망신다. 그들부터 내 예언 안 하려고 그래. 네. 왜 그런 예언 하지 말고 이 성경 예언하라고. 재림 예언해야 돼. 네. 그런 사사로운 예언에 얽매이다 보면은 이세벨 같이 돼요. 네. 그 이세벨이요 사사로운 예언을 하면서 이 재림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사사로운 예언 안 합니다. 네. 재림 예언만 해요. 재림 환상만 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어야 되나. 그렇게 예언하고 기계 뛰면서도 얼마나 겁이 많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로도 항상 근심 걱정하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부자가 되니까 진짜 부자가 되더라고. 돈 한 푼 없어도 그냥 걱정이 안 돼.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돼? 참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이거. 지금 걱정을 좀 해야 되거든 지금. 근데 걱정이 안 된다. 금갈대 같은 평양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이런 결과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금갈대를 가지고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한다 이랬습니다. 성은 성한 내용을 청량한다 그럽니다. 주님은 금갈대의 말씀으로요 교회 안의 모든 일을 청량하시고 온 교회가 하는 일이나 또 이제 온 교회가 하는 일이나 그 행동이나 사업이 자신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금갈대로 청량받은 교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내버린 중고 시계를 사다가 저기다 걸어놨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갖다가 집에다가 걸었거든요. 시계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냥 날벼락을 치는데 참 치사하더라고. 아니 목사가 그 중고시계 주워다가 걸어놓은 거 좀 필요해서 갖다 썼는데 그것 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요. 그래 도로 갖다 걸어놨다니까. 제 방에다 걸어놓은 게 그겁니다. 도로 갖다 걸어놨어. 아주 성안을 철저하게 금갈대로 청량한단 말이에요. 금갈대라는 청량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자로 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로 잴 때는 말이에요 1mm라도 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대충 맞추려면 미쳤다고 자로 잽니까? 그냥 늦짐작으로 맞다 이래야 말이지. 갈 때는 자요 잣대란 뜻이요. 그러므로 금갈대로 청량하는 신북교회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거 시시한 거 뭐 종이 한 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주여. 가령 예를 들어서요 금갈대로 청량받지 않는 교회는 즉 어린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일이 좀 틀려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금갈대로 청량하는 장성한 자 자신의 신부를 삼고자 하는 교회 신부가 된 그러한 교회들은 1.1핵이라도 틀리면은 안 된다 그런 말. 여러분 사실 그래 어렸을 때 하는 일은 좀 틀려도 사람들이 봐주잖아요. 그죠? 아직 어리니까. 어린이가 틀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책을 잡고 야단을 칩니까? 이래버려. 근데 이거 성인이 되고 틀리면 안 봐줍니다. 정말이야. 너 이제 하루 틀렸어? 이렇게 나온다고. 왜 자꾸 틀려? 서류 결제하는데 한 번만 틀려봐. 뭐가지 확 날아가지.
아주 한 번만 틀리면 그냥 끝난다니까. 틀리면 안 돼요. 쫙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어린 신자들 틀린 것은 하나님께 다 봐준다. 그러나 장성한 자, 그래서 신부된 자가 틀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틀어져도 그냥 내쫓아버렸잖아요. 내쫓아버려. 옷을 벗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의 한 획을 잘못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일보다 이 천지를 없애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구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천지를 없애버려서라도 이 일을 바로잡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 재산 그거 다 날아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야. 욥한테 그랬잖아요. 욥한테 아주 그냥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요. 자식 새끼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 가정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 그 육체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려고. 저주한다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갔어. 참소했어.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쁜 마늘에다 가정도 주시고 치렁치렁한 자식도 주시고 어마어마한 재산도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그거 다 없애버려 보세요. 당장에 저주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질이 확 날 거야. 뭐야? 욥이 진짜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여씨 일본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씨 한번 해보자 이 새끼야. 가서 해봐라. 과연 욥이 그러는가? 그러니까 마귀가 두고 보세요. 하나 안 하나 가가지고 재산을 샥 자식들을 샥 가정을 샥 육체의 건강을 샥 걷어가서요. 욥이 저주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서 욥이 하나님 편을 들어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어줬어. 만약 거기서 욥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헌금된 게 얼만데 이래버렸으면 그냥 마귀가 승리해버린 거야. 그런 욥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깡그리 없애볼 수도 있어요. 말씀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무섭다고. 근데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봐줘. 근데 장성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푸르르르 떨어야 돼. 지금은 뭐든지 말씀대로 안 하면 아주 죽여.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다른 거는 무서운 게 없어. 성경이 제일 무서워, 나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천지를 없애버리는 분인데, 그까짓 날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이요. 금갈대 청량받은 그런 성약교의 성도 여러분은,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주의 뜻을 살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문들을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문이라는 것을 출입하는 것이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갈대로 청량한다 그 말. 그러므로 금갈대로 청량받은 교회는요, 나가고 들어오는 일에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 다시 말하면 몸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또 대충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철저하게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 그 말. 그러면 어디 갈 일 있습니까? 주님한테 허락받고 가야 된다. 저도 그전에는 주님의 허락 없이 여기 저기 많이 쏘다녔어요.
살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답답하면요, 나는 막 돌아다녀, 여행을 다녀. 충청도로, 그 강원도로 쏟아다녀. 신학교 시즌에도요, 그냥, 시즌도 때려치우고 그냥 갔다 와. 그래야 속이 풀리고 공부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꼼짝 못 합니다. 아주 문에서 콱 치고 있어요. 어디가? 오늘 좀 답답해서 백화점 쇼핑 좀 가려고. 이놈 자식, 네가 지금 쇼핑 가게 생겼어. 돈 있어? 돈 없는 게 가서 구경만 하면은 물욕만 생기지. 예. 몸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잠자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못 자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 자고. 집에 가서 자, 그럼 집에 가서 자고.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아주 출입에 자유가 없어. 주님께서 얼마나 사로재갖고 세밀하게 따지는지 마음대로 댕기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저 전라도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결과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받고 가야 돼. 갈 데가 안 됐는데 그냥 쭉 기어가는 거야. 한 달 더 있어야 되거든. 나도 다 계산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주님이 한 달 더 있어야 된다. 한 달 더 있어야 걔가 조금 익어갖고 이제 스스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막. 근데 뽀르르까 데리고 오면서 지가 데려왔다 자랑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옛날 같으면 그냥 칵 불러다 놓고 너 정신 있어? 막 이랬을 텐데 요즘은 제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방거리 냉가서 말 때 제가 조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조용히 말을 하고 말았는데 그 결과 그냥 둘이 다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잠깐 주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돼. 세례를 금갈대로 청량하여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영적 예수 신랑인 일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하고 같이 다니자 그 말이에요. 너 혼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다니자.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최성 교사님이요. 그렇게 내가 가자 그러면 안 와요. 가기 싫다고 안 와. 알았어, 너 혼자 갔죠. 나 갈게. 그날 집에서요, 온종일 아주 고통만 나간대요. 그래갖고 이제 가자 그러면 팍 따라 나오더라고. 주님과 같이 다니면 겁날 게 없어요. 건들 자가 없어요. 마귀가 건들지 못해. 그래서 사고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하고 같이 안 가봐. 사고나. 큰일 나. 이 하와가요, 그 선악과 나무 밑에요, 지 남편 아담하고 같이 갔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야. 마귀가 아무리 썩여도, 이 아담은 알잖아요. 직접 들었으니까. 선악과 나무 직접 들었거든.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한 달이 건너들었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직접 들은 아담을 데리고 갔으면 선악과 안 따먹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안 하는 거지. 혼자 뽀르르 지랄하고 아담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뽀르르 나갔다가 그 짓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들도 이 집에서 남자 말을 듣고 댕겨야 돼. 지 혼자 뽀르르 통해서 제비한테 붙잡혀가지고 큰일 나잖아. 그러면 어디를 댕기든 신랑하고 같이 댕겨. 남편하고 같이 댕기면 탈이 없어. 근데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어디 간다고 가다가 그냥 사고 나자. 놀러를 가도 남편하고 같이 다녀야 돼. 남편도 꼭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돼. 응? 귀찮다고, 응? 늙어 빠진 마누라 귀찮다고 그냥 혼자 쪼다니다가는 안 돼.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요, 잠시도 우리하고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잠도 같이 자고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금갈대로 성곽을 청량한다 그랬습니다. 성곽은 소위 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장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독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고요. 자신의 삶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게 담장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덮은 우물 잠근 동산이요 또 동안 셈이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신랑만이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말. 그래서 이렇게 담장을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거. 어디가 뚫렸나, 어디가 무너져갖고 원수만 귀신이 틈 따서 너무 뭔가 틈이 있는가를 청량하고 다닌다 그런 말. 예수 신랑은요 우리를 데려다 놓고 개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철저하게 폐쇄시키는 그런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 완전히 폐쇄됐어요. 이제는 친구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총회도 안 나가가지고요. 총회 친구들도 없습니다 지금. 완전히 나를 그냥 우물에다 넣고 덮어버렸어요. 동산에다 넣고 잠가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우물 속 개구리입니다 지금. 나는 우물한 개구리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요 너무너무 팍팍해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정이라도 하죠. 차가 있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못 씁니다. 10만원 내고 주차하라고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근데 내가 그냥 성질나고 안 해버렸어. 그 뭐 이 동네 뭐 누구라도 알면 가서 좀 빈대부터도 대놓으면 전혀 없어요. 그 예수 신랑이 아니면 나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야. 또 내가 너무너무 이쁜가 봐. 이게 이쁜 마누라일수록 단속을 잘해야 되거든. 그지? 잘못하면 그냥 딴 놈이 최고야. 잘못하면. 그래서 마누라 이쁘면 다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못생긴 것들은 그냥 매나다. 누가 건드리는 사람 못생기면 괜찮아. 그래서 영이 이쁘면 이쁠수록 다 단속이 심해. 아주 그냥 동선에다 넣고 잠글 정도 아니라 바리케이트를 막 쳐놔. 아무도 못 들어가. 왜? 자기만 들어가겠다 그 말이야. 내가 부인을 얻어서 탁 멋있는 아파트를 해가지고 딱 살고 있는데 거기 딴 놈이 들어오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막 요즘에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이 여자들이 집 나가버릴 사람이 많대요. 옛날에는요 남자가 섹시하다고 가출해버렸는데 지금은요 여자가 나가버린대. 아따 여자들 비유 잘 맞춰야 되겠더라고. 어떤 여자는 남편이 누워가지고요 야 밥 좀 차려와 그랬더니요 얼굴을 뻔히 들여다보더니요 쓰레빠 신고 그냥 나가가지고요 지금 1년째 안 들었는데 그래갖고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겠더라고. 여자가 뭘 하는지 여자 비유 잘못 맞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남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렇게 여자 단속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신부 단속을 너무너무 잘해. 비유도 다 맞춰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고 철저하게 지켜줘. 그러므로 도망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처녀 때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사귀지만은 결혼하면은 그럴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린 신자들은요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은혜 받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은혜 받으시오. 신랑 예수의 말씀의 종인 금갈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만 은혜 받으셨어요. 어디 가서 들어봐. 은혜 되는가. 오히려 은혜가 박살나버려. 너무너무 나는 많이 치워버렸어. 그래서 저 기도원에 가면 1년만 기도원에 가면 있잖아. 그 내가 이렇게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분강사가 막 설교하고 있어. 은혜를 받고 와라. 그러고 들여보내면요 아주 그냥 은혜 더 쏟아놓고 와요. 그래갖고 그냥 헷갈려 갖고 와.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은혜의 고갈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어디 가서 목사들도 막 은혜 받으러 막 무지개 돌아다니거든요. 세미나하고. 그런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못 가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은혜다. 요한복음 봐요.
은혜, 예수님이 은혜라고 했죠. 그죠? 우리 신랑이 은혜요. 아멘. 우리 신랑이 능력이고. 우리 신랑 예수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 그러면 안 다녀도 된다. 그러면. 아멘. 예수라는 성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일에 철저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그죠? 은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오직 본교에서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 아멘. 그러므로 영적 예수 신랑은 항상 금갈대를 가지고 자신의 신부들이 자신의 믿음의 지조, 사명의 지조, 은혜의 지조를 잘 지키는가 생각을 측량하거든. 담 넘어가는 인간이 없는가 항상 조사하고 있다. 담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 예수 신랑을 믿는 그리스도 신부들은요, 사람에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은혜 받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 신랑의 육체와 입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참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괜히 성 안에 생활이 답답하고 고루하다고 그냥 담장 넘어서 한번 뛰어넘다가는 그냥 큰일 난다. 몸 다쳐. 그러지 말고 주신 은혜 감사하자. 아멘. 그리고 이 은혜만 잘 지켜봐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금갈대 청량을 잘 받아서 지조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어린 양의 신부는 네모가 반듯하게 청량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도 시체를 보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나 넓이나 높이가 같다 그랬습니다. 네모 반듯한 신앙생활이요 믿음과 순종이 같다 그럽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어긋나고 삐뚤어진 신앙이 아니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또 사랑이 네모가 반듯하다 그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넘없이 사랑하는 사랑이 반듯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경우는 내 경우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웃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시들어진다. 왜? 너무 그냥 속쓰게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이게 상처라기보다도요 짝사랑에 지쳐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을 버리고 가버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짝사랑하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짝사랑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장과 광과 고가 같지 못한 찌그러진 사랑이에요. 구부러진 사랑.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렇게 사랑이 네모 반듯해야 된다. 합니다. 주님은 금갈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도 청량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찌그러진 우리의 사랑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네모 반듯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는 일이 네모 반듯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과 교회의 뜻이 일치하는 그런 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교회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은 찌그러진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요 교회가 원치 않으면은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교회가 원치 않고 할 수 없으면은 어거지로 끌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인간이 어쩔 수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죠? 저기 수원에 내려가신 분 저기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교육받고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할 거야? 못한단 말이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이 네모 반듯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먼저 자신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깊이 믿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온 교회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와 그 다음에 장과 광이 똑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일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깊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어주고 협조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주위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야! 그러고 막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독분 간 것처럼 믿음도 없는 것들, 주님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거 내가 응답받았어! 그러면서 막 밀고 나가네. 그건 안 돼요, 안 돼. 찌그러져 버려요.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이 사역을 한 게 너무너무 많아.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거든, 그죠? 민심이 천심이고 교회가 주님이며 성도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 기고만장한 고집불통은 안 된다, 그럼. 신북교회는 장과 광과 고가 같은 네모 반듯한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 청량은 주님이 하시지만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럼. 그러므로 청량자 예수님에게 청량 사역자로 쓰임 받으려면 천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천사 하면 우리는요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천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사자예요, 일사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천사다, 그런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영물입니다. 천사는 의인이고 영적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다, 그런 말. 그러므로 사람도 의인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런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청량 사역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환란 시대에는 두 증인 즉 주의 종들이 청량 사역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청량한다 그러면 저거 이단 아니야? 그러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억측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곽과 성을 성곽과 성은 벽옥과 정금이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은 투명한 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투명한 그 의인으로 쌓아간다, 그런 데요. 신부교회는 이렇게 투명한 의인으로 쌓아가는 교회다, 그런 데요. 신부교회는 순백하고 투명한 인간들로 쌓아가는 교회다, 그런 말. 부정하고 음흉하고 간사스럽고 이기적이고 요망한 인간들은 안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신부교회의 유업은 두려워하는 자, 죄인, 믿음 없는 불신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또 이제 술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21장 11절에 보면 신부교회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인간이 되었어. 신부교회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정금은 믿음인데 그 정금이 유리 같다 했으므로 점도 없고 험도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가 신부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음녀는요, 그 믿음의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소원이 너무도 징그럽고 더러운 것이다, 그런 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음녀는 신부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생명책에 입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금갈대 청량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씀 받고 벽옥과 같고 정금과 같은 그러한 그 이제 투명하고 깨끗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신부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회원 반석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기초석은 신부교회를 세우는 주춧돌과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성도들을 말하고 제정들을 말합니다. 첫째는 벽옥이다 그랬습니다. 벽옥은 생명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의를 상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돼야만이 신북교의 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남보석은 지혜의 그 뛰어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북교의 일원이 되려면 이렇게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성령이 주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옥수는 이렇게 조화와 화목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북교의 교회는 이렇게 조화, 화목 이러한 덕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 조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화목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또 녹보석은요 생명의 고귀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옥수도 녹옥도 있습니다. 근데 녹보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생명의 고귀함, 존귀함을 아는 자가 신북교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때 신부 삼으려고 막 흰옷 입히고 다 했어도요 이분이 이 영적인 생명의 기중함을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이 영을 죽이려고 하는 사망 권세에게 자기 영혼을 내줘버려요. 죽이라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북교의 일원이 되어서 주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영의 생명을 다 귀한 거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아주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끔찍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영의 생명은 아주 그냥 천하게 여겨버려. 그러면 안 돼요. 영의 생명이 녹보석입니다. 여러분 다 녹보석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 녹색 보석을 잘 지켜야 돼. 그거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녹색 보석은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주신 그러한 보석입니다. 여러분. 또 홍만호는요 예수의 피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고 홍보석은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데 신북교회는 이렇게 보석 같은 예수의 피를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의 피를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신북교회의 일원이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피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 예수의 피는 홍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근데 과연 여러분은 이 예수의 피가 귀합니까? 그러면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의 피를 아마 다이아몬드 주먹 많은 거 하나 갖다 주면은 얼른 바꿀걸? 가져가시오. 그런 데는 안 돼요.